오늘 풀어가는 산상순 네 번째 강의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웃는다고 해서 그게 웃는 것이 아니고, 운다고 해서 그게 슬픈 것이 아니고, 울면서도 속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웃으면서도 속으로 통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의 표정은 속의 표현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겉으로의 표현이 겉으로만의 표정은 아니구나, 속과 겉이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보고 보니 우리가 속과 겉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여주기까지 사람의 감정은 참으로 복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님은 두 번째 말씀의 복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카리오이 오이 펜둔데스 호티 아우토이 파라큰덴 숀타이. 어떻게 애통이 복이 될 수 있는가?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펜둔데스, 이거는 펜도스, 슬픔, 고통이란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울부짖다. 그러므로 슬퍼하고 애도하고 울부짖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슬픔이 복이 될 수가 있느냐? 여기서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을 막무가내로 추구하고 좋아하지만, 사실 복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의 보충입니다. 또한 모자란 것의 체험이요, 없는 것의 있음입니다. 필요한 것의 공급이다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가난뱅이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주어지고 필요성의 충족입니다. 성경에 보면 병 고침을 받을 필요성을 느낀 자들에게 고침이 있고, 깨끗함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자들에게 깨끗함이 주어지고 필요성의 충족입니다. 그런데 팔복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필요성이냐?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구해서 다 받는다면 그 세 가지 요구 조건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후회 없고 더 이상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것을 구하겠느냐? 세 번을 구해서 모든 것을 충족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을 주님은 팔복에서 천국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팔복을 볼 때 첫 번째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천국으로 시작해서 여덟 번째 복도 천국으로 끝을 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복에서부터 일곱 번째 복은 무엇이냐?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상속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공의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중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요소는 천국 밖에적 요소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천국 안의 요소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이 전부 푸터코이적인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없기 때문에 애통하고, 그 땅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땅을 상속받기 위한 자세를 갖추고 그 기본을 갖추는 것이 바로 곧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며, 영적으로 목마른 자가 의에 줄임으로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전부 다 천국적인 요소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위로를 받게 되고, 그 땅을 상속받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올인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받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를 왜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이 많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지만, 개인적인 기도는 사탄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3번 한 것 외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라고 여기라고 답하시는 것 같았으며,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라고 깨달은 것은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시겠는가? 왜 우리에게 천국을 그렇게 주시려고 하시는가?
왜 그렇게 천국을 많이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 부르다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이 부르다라고 하는 파라칼레오에서 바로 파라큰덴 션타이라는 그런 위로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이 동사가 명사가 된 것이 바로 파라큰덴 션타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어떤 의미에서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는 진정한 나의 위로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만 있지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오이 푸느 토 콘테스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펜툰테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웃을지 모르지만 속으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까? 그래서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거래를 합니다. 여자를 사고 서비스를 사고 음식과 옷을 사 입고 여행을 하고 등등 그런 수단을 통해서 위로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너무 오랜 관습으로 해온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게 애통이냐라고 하지만 천국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애통하는 거예요. 펜든테스하는 겁니다. 위로를 받지 못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 위로를 어디 가서 받을까 하고 헤매고 다니는 것이 전부 다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저걸 사면 내가 행복할까? 내가 저 비즈니스를 성사시키면 내가 행복할까? 저 집을 사면 내가 행복할까? 누가 나를 위해주고 누가 내 편이 되어줄 거. 그래서 그 위로자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나이가 들어 늙었어도 어머니를 잊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만을 생각해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머니라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희생해 하시는 분,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 그런 위로자입니다. 애통이라는 것을 하나의 감정적 표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뭔가 필요한 사람, 뭔가 결핍된 사람들, 뭔가 채우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애통이고 또한 위로인 것입니다. 그것이 파라크레토스의 위로인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다면, 생각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위로를 사기 위함입니다. 돈이 있어야 위로와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돈이 있어야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당신 수고했어요, 고생했어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시대에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를 왜 보냈느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때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인데 왜 그 시대에 파라크레토스를 먼저 보내셨느냐는 것입니다.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는 애통하는 자에게 필요 충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이상하게 어떤 필요 조건이 없어집니다.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부족하지?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마음이 뿌듯해지고 든든해지고 불룩해지고 어떤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갈급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파라크레토스를 통한 위로가 우리 속에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 곧 그 위로가 채워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운하는 것입니다. 파라크레토스, 보혜사가 해결사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필요 조건을 다 채워주십니다. 위로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넷펫이 하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에게도 원기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아니한 빈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미안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가야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식이 들어가든지 생명이 들어가든지.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등장과 선택의 필요성이 이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지식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만족은 될지 모르지만 위로는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 속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이나 물질로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극히 일부분을 채워줄 뿐 전부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완전히 채워졌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행위로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뭔가가 아직 결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인도 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셨습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은 것입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하는 것들은 부족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하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참 위로자를 찾지 않고 세상 것들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가소비를 부르고 과욕을 낳게 해서 가정경제에 멍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무엇인가 채워줘야 할 것이 못 채워지고 채워져서는 안 될 것들이 그 속을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짐이 되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위로를 못 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바벨탑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부족한 것을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 뭔가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심리, 이것이 다 위로받지 못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가정 불화가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위로자라고 생각하는데 위로는커녕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고 짐만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도 아무도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는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상대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혜사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기능입니다. 족장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위로자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그게 특징이며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혜사가 되신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시간마다 사건마다 때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사무엘, 사사들조차도 위로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위로자 즉 안위자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은 엄마만 옆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엄마는 위로자고 공급자이며 해결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평안한 얼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이 엄마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철이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한계가 있구나. 그때부터 자기의 위로자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절대적인 존재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상대적인 것을 깨닫고 정말로 절대적인 짝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 유소년기와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사춘기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자기 짝, 자기 위로자를 찾는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느냐? 거기서도 또 위로가 못 되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의 위로자가 될 것 같은 대상들, 곧 돈이나 책을 찾고 스승을 찾고 존경하는 사람을 찾고 그것이 또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 못함을 우리는 날마다 반복해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인생이 절망하는 시대가 노인 시대입니다. 왜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위로자를 찾느냐? 그 위로자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 목마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음식이 없어 배고픔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짝이 없어 그리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위로를 채워줄 위로자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시대에는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 속에 있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시대, 요한복음 시대의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왔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으니까 그 천국이 바로 이제부터 너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천국이 아버지 것이었지만 내 것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 것도 된다는 뜻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현재 분사형으로 애통하는 자는 미래 동사적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다면 위로받음이 현재가 되면 이미 천국이 온 것입니다. 슬프나 슬프지 않은 거죠. 애통하나 기쁜 것입니다. 탄식하나 감사한 것입니다. 쉼이 되나 평안한 것입니다. 캄캄하나 광명이죠. 마카리오의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뭐가 행복이냐? 필요 조건의 충족됨으로 인해서 행복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카리오의 오이 펜든데스 오티 아우토이 파라클덴 션타이, 주님은 천국을 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속성도 아시고 그 천국을 우리한테 소개하고 우리에게 제공하시려고 오셔서 전파하시고 증거하시다가 이제는 보혜사로 실적인 위로자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어찌 말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겠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위로자가 실제 이제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제로 위로를 받고 더 이상 위로가 필요 없는 그런 마카리오의 복자가 되었는데, 우리만 마카리오로 살고 저 사람들은 내버려두자,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들도 그 위로를 필요로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위로를 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로자를 자인하고 나서지 마십시오. 위로자가 오셨습니다. 해결사가 오셨습니다. 그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이든지 영원토록 계십니다. 이것이 남은 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해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